우리는 매우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분주함 속에서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해져 봅시다. 때로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와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다급하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고 울고 불고 울부짖으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지고는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만능 자판기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은 이 사사기는 단순히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곧장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심판당하고 다른 나라들의 압제당할 때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악순환의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사건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시간의 연속의 흐름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시간의 연속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6장 마지막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마치 사사기 안에 있는 별책 부록과 같은 책인 겁니다. 이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며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더욱더 악화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때 배웠죠. 사사기를 점진적 나선형 하강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마치 언덕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렸지만 그것이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눈덩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17장은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한 가정으로 퍼져버렸고 나아가서는 그 우상 숭배가 모든 지파에까지 벌어졌다는 그 출발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며 백성들과 우리의 실패담을 지적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우리의 못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비커가 있어요. 그 비커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빨간색 용액을 한 방울 톡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비커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천천히 그 붉은색이 다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7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17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매우 흥분해서 그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들은 미가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앞에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갔던 이 돈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어머니는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 누구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하죠. 그 전에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저주했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앙의 풍습이에요. 뭐냐면 바알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걸었으면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바알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도둑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걸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저주를 풀고 축복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땅에 있는 바알 신앙과 어떻게 된 거예요?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지 마라? 망령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구를 축복하거나 누구를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의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누가요? 미가의 어머니가. 자, 그러면 17장 1절에서 나왔던 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면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미가가. 그런데 이 미가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누가? 그의 부모가 지어줬겠죠. 그의 아버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의미하는 이름을 미가에게 붙여주었지만 그와는 다르게 그 땅에 살아가면서 바알 신앙과 혼합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뭐예요? 당시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혼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어머니는 미가에게 돈을 받고 이런 행동을 해요.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 시작.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미가가 훔쳤던 돈으로 어머니는 그것을 받고 무엇을 만들죠? 신상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우상이에요.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서 바친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바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내가 내 누구를 위해?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 거룩하게 이 돈을 드린답니다. 보십시오. 아까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몇 개를 어겼습니까? 10계명 몇 개를 어겼어요? 3개를 어겼죠. 그리고 2계명을 보면 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무엇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랑합니다. 몇 개를 어기는 거예요? 1개를 어기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1개, 2개, 3개를 모두 다 어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범죄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주식 투기를 해서 대박 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투기한 것의 10%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뭐 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저 내가 원할 때만 복받는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탐욕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자, 제가 건너뛰었지만 이 미가는 이제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기도 합니다. 구절을 보니 떠돌이 레위인이 등장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 지역의 레위인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도 또 시대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인은 하나님께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할당받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레위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48성읍을 받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땅을 골고루 분배받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48성읍만을 받아요. 그런데 48성읍 안에 유다 베들레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이 거주하거나 그들이 정착할 성읍으로 포함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떠돌이 레위인은 원래 있어야 될 그 성읍이 아닌 곳에서 뭐 하고 있던 거예요? 방황하고 있던 거예요. 방황하면서 자신이 일할 곳, 내가 거주할 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막 가운데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많은 것들에 도움을 주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어디서 무엇을 할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영적 혼란과 무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미가는 떠돌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죠.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는 이 레위인에게 자신을 위해 무엇과 무엇이 되라고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요? 누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즉 미가 개인을 위해 제사장을 고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장은 누구의 계열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의 계열만?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계열만?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냐면 성경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앞에 아론 계열이다, 아론의 혈통이다라는 그 수식어를 붙여요. 그런데 지금 10절을 보니까 떠도는 이 레위인 앞에 아론 계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이기는 하지만 아론의 혈통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미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 청년은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까? 응하는 거예요. 제사장 자격이 없었지만 제안에 응해 내가 너에게 1년 동안 이렇게 연봉을 주겠다라고 하니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이 레위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떻게 해요? 어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3절 건너뛰어서 1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착각에 빠졌어요. 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실 줄 아노라? 복 주실 줄 아노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이런 긴밀한 관계보다는 외형적인 종교 행위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내가 몇십 년 출석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옳다, 바르다라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나 떠돌이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외형적인 신앙,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멋들어져 보이게 갇혀 보이고 나서 내가 마치 하나님과 친하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것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미가는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범죄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6절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6절은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자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보면 똑같은 이 문장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누가 없다고 말하죠? 왕입니다. 왕. 아직 이때는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왕이 세워진 때가 아니라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는 현재 누가 없다는 겁니까?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다스릴 통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 같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죠. 모두들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미가의 어머니도 레위인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질서를 무시하며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해요. 아마 구약 파노라마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 가운데 주신 명령은 4가지입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요단강을 건너라. 정복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취하라.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라. 오직 여호와만 뭐하라? 섬기라. 이 4가지 명령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니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백성들은 마지막 명령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죠. 너희는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가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고백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을 보면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 왕을 요구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왕에 대한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다스릴 이 왕이 없던 시기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죄와 타락의 길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가정으로 퍼지고 18장에 이르러서는 그 죄가 모든 지파로까지 번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단 지파가 정복 전쟁을 위해 길을 가다가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려서 신상과 애복과 이 우상들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 지파가 그 미가의 집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하러 가면서 오히려 가짜 제사장에게 우리의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점쳐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그 집에 있는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 부어 만든 우상들을 그들이 훔쳐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까 살펴보았죠. 또돌이 가짜 레위인을 자신들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섭외해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라고 그에게 질문을 하자 그 레위인은 오케이, 내가 당신들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들에게 합류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너 개척교회 담임이 될래? 아니면 대형교회 담임이 될래라는 그 질문에 이 레위인은 결국 후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던 이 죄의 문제는 타락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했지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사사기 2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면전 앞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백성들이 이토록 죄악을 저지르니, 범죄를 하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누구들을 이제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12명의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사였어요. 사사로서의 FM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보내주시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2장에서 살펴보았죠.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3장에서 역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백성들은 잊었습니다. 백성들의 범죄, 타락의 시작이 바로 이 작은 것이었어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잊은 겁니다. 가장 작아 보이고 가장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죄악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잊어버린다. 잊다.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잊다. 이런 의미일까요? 한글 성경으로는 잊어버린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전혀 달라요. 잊어버린다는 이 뜻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흐입니다. 샤카흐.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것은 잘못 놓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잘못 놓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100%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신상들을 섬기며 누구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동시에 섬겼어요. 이들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뭐 했다? 잘못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그들의 중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놓지 않고 그 중심의 자리에 이방 우상들을 놓고 하나님은 저기 변두리로 어떻게 잘못 놓았다는 겁니다. 잘못 놓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까? 혹은 때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때로는 내 돈이, 내 자녀가, 때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은 찾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놓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나 바둑이나 체스에 한 수 한 수가 중요하죠. 한 수를 잘못 두면 경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가운데 제대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점점점 더 커집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합니다. 하지만 16장 초반을 살펴보면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당할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놓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운데서 완전히 변두리로 놓아버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단편적인 사사기의 짧은 내용들 그리고 어두운 면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내용이 끝이 전부 다 절망으로 끝날 것만 같아 보여요. 백성들은 심판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죄보다 더 크신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의로움을 통해 공동체를 우리 모두를 구원할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살펴본 17장에 나오는 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나 이런 미가 한 사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 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 그 희생을 통해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거룩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자, 영원한 선지자이자,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나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 혹은 내 욕망을 그 자리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못된 위치에 두면 죄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잡아먹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것은 아닌지, 내 가정이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자 사사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죄의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입니까? 개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헌금을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만 자랑하는 내용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더불어 교회적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들은 그저 교회라는 이름만 붙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욕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다시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사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